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5편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풍요로운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신앙의 삶을, 신앙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자유로운 인생, 풍요로운 인생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치료의 사건이 갖는 공통점은 바로 죄 용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없는 인생의 삶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풍요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허무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 나온 한 중풍병자의 그 모습을 이 시간 잠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수지를,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의 어깨에 울려매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4명의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앞에 놓여진 그 중풍병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바로 내 중풍병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바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얻는 중요한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원인,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들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특별히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시편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극도로 많이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하신 그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광활한 그 대지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면서 즐길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전의 삶을 살았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그 땅의 모습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그들이 이제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내가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조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역사들을 알지 못하는 인생, 마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그 의지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것, 엉뚱한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인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육신의 정욕, 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거룩한 자로 불러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합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배경은요, 바벨론 그 포로에서 귀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주된 원인이 나라의 힘이 쇠약해져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의하여서 속박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6개월 전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아니 세계 전국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누가 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더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땅에 부르실 그 은혜를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진노와 그 분노를 우리에게 다 쏟아내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공의로우시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그 아름다움을 허락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긍휼이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의 강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의 모습,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돌이켜보고 주님의 그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오늘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망이나 내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복된 우리 팔달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과 긍휼함을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에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잘됨은 당연한 거겠지만 육신에도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도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성경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다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며 노력해 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로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의 삶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의 산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풍요로움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 우리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그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은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하며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6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만족이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